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풍 같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자연의 폭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오늘 묵상할 말씀과 같이 사람 폭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만났던 폭풍에 죽을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서 난동을 지르는 이 사람 폭풍을 만났을 때 다시 그 호수를 건너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호수에서 만난 광풍이나 사람으로 인한 광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먼저 자연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에 어떤 일이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자연에서 만나는 폭풍도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이 사람 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괴로움도 참 힘들고 어렵죠. 호수에서 육지로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은 땅에서 찾아온 폭풍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르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 걸어가도 주와 함께 동행을 해도 광풍 같은 문제가 휘몰아쳐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을 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날 때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도 이런 문제가 오는데 주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만나신 장소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방 땅이라는 뜻이에요. 요당 동편에 있는 땅으로 이방인들의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땅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까지 넓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이를 괴로운 문제로 떠들며 외쳐댑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그가 주님의 이 방문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함께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그의 형편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방문하신 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자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귀신의 활동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로잡는 것이요. 특별히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그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 것을 봅니다. 이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두거나 제한하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서 양육받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가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물어보시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를 질문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순순히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신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자기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자신이 패전한 것을 알고도 가능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는 악한 본성이 이 귀신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기는 끝난 걸 알면서도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요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시지 않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또 들어주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부 자체보다 그 속박에 눌려있는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내리달려서 호수로 들어가 전부 다 몰살을 합니다. 이는 악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존재를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갖게 됐을 거예요. 이에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본문의 34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혼비백산했습니다. 일꾼들이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죽는 것을 보더니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뉴스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 사람들이 확인을 위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해요. 자신들 눈앞에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가 있던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죽은 일로 경제적인 염려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런 재산의 피해가 왔으니 더 큰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잃어버린 재산이 보이고 내가 입은 손해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노임을 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셨지만 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보고 피해를 입은 돈을 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 뭘 걱정합니까? 또 잃을지도 모르는 내 재산을 염려하고 내 손해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세요. 이 떠나시려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가 와서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살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 미쳤던 사람 이제 제정신이라고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이 반겨줄까요? 언제 또 변할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을 겁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는가?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의 눈총과 부담스러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살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며 그 돌보심 아래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겠죠. 같이 가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의 요청은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의 요청은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물리적으로 따라오기를 예수님이 허락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 즉 일상으로 돌아가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살게 요청하세요. 사명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어떤 사명일까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게 대개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 삶으로 그 눈총과 주변 사람들의 온갖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명에, 즉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명은 어디서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눈총받는 자리에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사람의 광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